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능생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에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실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밝힌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430년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세대를 지나갔는지 못할 정도로 오랜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지났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에 어려운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종살이의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처음부터 종살이한 건 아니지만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종으로 산 것입니다. 치명적 질병인 암도 조기 발견을 하게 되어지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소아암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온몸에 전이가 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너무 긴 세월을 종살이했기 때문에 이들은 해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바로 왕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싼 노동력, 그리고 그냥 밥만 먹여주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국력에, 국가의 경제력에 매우 유익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데 천문학적인 돈들을 벌어 가잖아요. 네, 왜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은 살펴봐야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이 부려먹던 노동력을 모세가 와서 내놓으라고 하니 애굽의 바로왕 입장에서 쉽게 내놓을 수 않을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고 고함을 치니까 이 도대체 뭐야? 야, 너게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의 심부름으로 내게 왔느냐고 묻게 되어집니다.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냐? 근데 모세의 대답이 바로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귀심죄에 걸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무섭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오늘 5장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한번 다 함께 읽어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사는 거예요. 또 미천한 백성들이 신 취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다른 신이 있다고 명령하는 것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안 내보내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바로 입장에서 보면 협박성 발언을 그에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공갈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죠, 사람들은? 저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협박성, 무시하는 말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로는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종노릇하며 살기는 살았지만 내 생활이 보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먹고 입고 잠자고 생활하는데 뭐 살다 보니까 또 버티네. 뭐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쳐놨던 것입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왜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 네가 지도자야? 뭐야 도대체 당신?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생활은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불쑥 나타나서 애굽을 탈출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좀 투자하시오 그러면 쉽게 투자합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별로 관계들 갖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에 이민 갑시다 그럼 따라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는 하고 있지만 쉽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끝까지 설득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말하면서 유월절 이 잔치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특별 병거 600성을 말과 그 용감스러운 군인들을 물에다가 수장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가 바로 놀라운 감사 노래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들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아이들 태어나면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금일공은 많지 않지만 주거든요. 그런 걔들 좋은 어린이집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유치원 갈 때부터 기도하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부모들이 감사한금하고 졸업하면 감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할 때 매일 기도하고 결혼할 때도 기도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해달라고 좋은 사위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취업할 때도 승진하고 날 때도 매일 기도하고 사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잖아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장 전체를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무슨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인가 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용사, 주의 오른손, 주의 콧김, 주의 바람, 주의 팔,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저는 이 찬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님의 발, 나의 심,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셨노라고 모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해거방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일본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마 전국적으로 3.1 운동으로부터 시작돼서 막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한번 욱 일어나면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적대 취급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처치, 장로교의 식구들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개혁주의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적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민족이 해방됐다고 여러분 봅니까? 그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미국 본토가 지친 그들이 원자 폭탄을 일본에 2방 떨어뜨리고, 그리고 손을 반짝 들고 전쟁의 패배를 선언한가 아울러 대한민국도 해방의 감격을 맛본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잘못은 자기들의 권하신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고 등을 돌린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21년 동안 살다가 교회를 처음 갔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이 내가 결정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몰고 가고 주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것 아닙니까? 구원이, 승리가, 축복이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해야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제사 잘못 드린 것 때문에 아모리 백성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임하여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를 하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잃어버려야 할 것과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요즘은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나를 도와줬던 분들의 은혜를 어찌 잊어먹겠습니까? 저는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이 이제는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저는 그냥 조그만 선물이라도 전해주고 입으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지나간 분들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어찌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공로, 지난날의 실수, 실패, 죄, 허물, 부끄러움, 그리고 어수선했던 과거, 이런 것들은 빨리 잃어버리면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에 좋은 것입니다. 배웅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배신자의 행실과 행품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웅망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나에게 그동안 사랑을 베풀어 줬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했습니다. 다윗 왕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명한 시골 소년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냥 적당하게 인생을 사는데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는 전사가 됩니다. 그러고는 군인의 몸을 담고 국방장군을 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내가 정치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치하도록 그의 레인에 올려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왕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다윗은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말이죠. 역대상 17장 10절과 27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 말은 우리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인데 이런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이 뽑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감사를 알고 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선조왕이었던 전임자였던 사울왕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사기 이후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절에서부터 저는 사사기 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울왕을 세우기 이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39년 정도의 세대입니다. 그때 나라가 왕이 없으니까 잘못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왕 잘못 세워서 나라 망하는 것보다는 왕 안 세우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울왕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감사가 없어. 이게 아주 수준 없는 인간이 말이죠. 그러다가 늘 다윗 같은 훌륭한 충신을 죽이려고 남 잘 나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소원했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주랴?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들이 끌고 정치를 잘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재물을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구하지, 수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아니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부어주고 수도 오래도 살된 얘기고 부도 재정적인 축복도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광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은금이 돌같이 많았고 예루살렘의 백향목 나무가 최고로 좋은 나무가 흔히 흔한 뽕나무도 많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말들의 사단 무역을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전 세계 재물이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올 시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왕위가 견고해지고 국력이 신장되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찬송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그 여인들이 맨날 상서를 하니까 맨날 법 뜯어고치는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왜 법을 이렇게 뜯어고쳐?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 사기성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마지막 50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법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백성들을 위해서 법 뜯어고칩니까? 자기들 당을 위해서 뜯어고치는 거지. 썩어 빠졌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아스드로 그모스 몰렉 이런 과도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할 그 대상이 이제는 우상에게로 바뀌고 여인들에게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지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게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마음이 온통 우상에 뺏겨 그 마음이 온통 여인들에게 뺏기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자식을 여럿을 길러다 보면 늘 속썩이는 놈이 있고 잘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변해서 아름답게 변한 분들도 있고 변해가는 분들도 있고 그거 사람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리고 은혜를 망각게 사니 네 나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줄 거다. 네 신하. 그게 누구죠? 여로보암에게 이제 나를 반쪽 나눠서 가는 거예요. 지파들이 더 많이 글로 갔어요. 그러게 이제 르호보암 그 아들이 심 없이 대통령 왕직을 이어받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찬양하고 감사하던 것이 빼앗겨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면 하나님이 다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예요. 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말을 안 해, 제가. 진지하게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말은 보따리 끌어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그럼 말을 안 해요. 맡겨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쓰신 바 되도록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우리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목사도 성도들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있지만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매달 매주 매일 매시에 매분 매초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네, 오늘 이쪽에 있는 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네, 이쪽에 계신 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네,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죠? 또 고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으니 히스기야 왕입니다. 38장을 히스기야 보면 죽을 병을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과 20절을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의학이 발달된 때는 아니었지만 왕에게는 최고의 주치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허준 영화를 보고 연속극 보게 되어지면 그 왕을 치료하는 주치 못되게 하려고 손님들이 막 방이치고 그러잖아요. 주치의가 되어지면 왕의 몸에 손을 대고 왕의 옆에서 아래우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쫙 서는 거예요. 그가 25살에 왕이 됐거든요. 잘했어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그리고 39살에 죽는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39살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키셨어요. 그리고 꼭 54세, 꼭 15년 살고 죽었어요.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느 장기가 망가지면 한 15년 정도 재생해서 쓸 수 있는데 15년 정도 살면 또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내가 목회 현장에서도 많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이야, 신기한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고침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철이 들었어요. 물철이 들었는 것인가 하면 25살에 왕되고 난 다음 하나님에서 잘 생겼어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성전에서 문지기 했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문지기 하는 건 좋잖아요. 보기 좋은 사람들이. 그런데 왕 됐다는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 다 잘라먹고 봉사 다 잘라먹고 찬송 감사 다 잘라먹었어요. 그 병들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인 것인가 하면
내가 주의 전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겠나이다. 제비도 성전의 귀퉁이에 집을 짓고 삽니다. 난 제비같이 학같이 참새같이 부르짖나이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좋아. 죽게 됐으니까 그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고쳐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고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 딱 믿고 교회 와서 내 생각이 고침받았어요.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마음이 고침받았어요. 내 영혼이 고침받았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환자짐을 벗게 됐다는 말이죠.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목사님 기도 한 번 받고 나는 허리가 났어요. 다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죠. 한 번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거나 내 마음에서 밀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시스기야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가 이게 문제였어요. 시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자기만 진노를 받으면 괜찮은데 나라까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중요한 것입니다. 시스기야 마음이 교만함을 미치고 또 인생이 또 깨닫기도 잘 깨달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시스기야의 상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짐승 같고 또 언제 어느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복이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토록 내 곁에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주일날이면 강고 끝나고 강다성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사랑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제 곁에서 내가 행복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있으면 뭐예요? 내 곁에 없으면 말짱 어렵잖아요. 사람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개인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타인들의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말이죠.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조건, 삶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꽉 차 있으면 그렇게 코로나19 코로나20 또 와도 걱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겁고 앞으로 더 어려운 세상이 오지 더 좋은 쉬운 세상이 올 줄 아닙니까 여러분? 더 어려운 세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풍성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히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말씀은 우리의 손으로 만지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하고 값지게, 그리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우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입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맨날 싸우고 욕하고 불편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출세가 뭐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 1년 동안 여러분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안 당했던 IMF 당하듯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아픔을 통해서 우리 1년을 다 달려왔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11월 달을 보내고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